복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금요일날 아이들이 모여서 파자마 파티를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춤을 추고 놀고, 그동안에 도서관을 다니면서 매일마다 힘들었던 시간을 1년에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작년하고 다르게 남자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중간에 기다란 우리 의자를 38선으로 두고 이렇게 남녀가 따로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해줬더니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를 이용해서 또 아이들에게 각자를 소개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자기가 같이 자야 되는 그 마스코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들을 하나씩 들고, 애착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형들을 가지고 와서 끝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자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그날은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2시간을 걸쳐서 아이들하고 보는데, 그 해설을 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거의 1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그때까지 다 이렇게 관람을 하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천둥 그 야생에서 살아가는 거위의 이동을 서로가 기원하면서 한마음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또 이 파자마 파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기로 우리 하반기 가을에 할 건데, 할 건지 말 건지,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파자마 파티 때문에 올해 도서관을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이 몇 명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멋지게 또 아이들이 파자마 파티를 통해서 이렇게 단체 사진으로 증명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느끼며 그렇게 즐거워하며 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당근을 주고 또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잘 이겨내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훨씬 훌륭하고 좋은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너무 하찮은 거다. 너는 은사도 못 가지고 있니? 내가 이렇게 멋진 방언을 하고 이렇게 멋진 예언을 해서 네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성장했는지 우리가 고린도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굳건해지고 성장하기 시작하자 각 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파들과 또 다르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되고 서로를 깔보고 비천하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파자마 파티와 도서관처럼 이렇게 많은 어른들과 교인들이, 성도들이 섬기고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맛을 보고 감동을 우리가 먹었기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만 생각하면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부모님들, 특히 이제 엄마들 말고도 아빠들이 두세 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스피드 퀴즈와 그리고 댄스를 할 때 열심히 참여를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즐거운 자리에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지겨워진다고 생각하면 짜증을 내고 은근히 왜 이거밖에 준비 안 했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보시면 알지만 오셨다가 조용히 사라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이가 이제 재밌게 놀고 있구나. 그럼 나는 내일을 봐야지. 그리고 조용히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은사, 그리고 아직은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발휘할 거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런 마음들과 그런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제가 봤습니다. 성령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성령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사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이 다양하고 사역이 다양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 뭔가 주도적인 리더십과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한 뭔가가 좀 있어야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카리스마가 있나요? 우리 이종용 전도사님?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리스마가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영어지만 그 어원을 보니까 바로 헬라어의 카리스마, 은사라고 우리가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카리스마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바로 우리가 번역한 은사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또 어떤 단어에서 나왔는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가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각자 개인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바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없어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데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그 카리스마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자에게 카리스를 넣어준 게 바로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는 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정말 고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작은 은사도 더 이렇게 감싸주고 그 은사가 더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흥원누리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기흥원누리 성도들 중에 정말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기흥원누리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기흥원누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큰 교회 가면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없거나 발휘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가 비슷한 은사를 가진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보이거든요. 섬김의 은사, 나도 섬긴다고 그래도 해봤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아니 뭐 그 사람에 비하면은 요거밖에 안 되는 그런 섬김이었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대적인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나의 은사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런 능력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기흥원누리 오니까 나보다도 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찬양만큼은 리드하는데 그래도 내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점점점 그 찬양대가 많아지고 여기에 워십까지 붙고 그리고 막 밴드가 붙고 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카리스마, 그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은사를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드려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드려진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드려진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순간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힘없고 어렵고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다가 가신 우리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냥 가지고 계시면 그 은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은사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은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 오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쫙 피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분들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있으면 그 은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십니다. 이제 올해 말에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이런 직분자를 세우자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려고 놀랍게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감당한 자만이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세우려면 첫 번째로 1:1을 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시려면 1:1을 양육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1:1을 한번 진행하고 마치려면 최소 6개월, 1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발표를 했더니 그 기간 안에 마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마치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렇게 먼저 빚을 얻고 빚을 갚아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내가
어떤 사단과 마귀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내 권위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직분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직분을 감사히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권사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장로님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로 세워졌으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은사가 사라지고, 직분을 주셔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그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각각의 사역들을 만드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사역으로 그들이 드러나는, 그리고 세상처럼 어떤 안장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학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그 은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역을 주셨을 때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어디에서 기원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사역을, 직분을, 은사를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빠져있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돈과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에, 우리 가족을 먼저 더 사랑하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죠.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는 많아서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시라고요? 아무도 아니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보면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정말 그러시죠? 네. 그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최고가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으로 나타내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했죠.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더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했죠.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은사가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그 한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함조차도, 그 한계조차도,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한계조차도 우리는 아니라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주일되지 않게, 예배를 예배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전도사님,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애들 똥 닦아주는 일이요. 아, 네.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최지용 권사님, 네.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오지라고 받았습니다. 아, 오지라. 참 특이한 교회네요. 네. 우리 김지현 장로님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봉사의 은사를 가르치시는 것도 대단히 잘하시던데요. 네. 이게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요.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저기 갔을 때는 또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놀라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각자의 은사를 다 이렇게 물어보고 끝낼까요? 네. 그 은사들을 여러분이 거기다 적으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에게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자기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공동체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잘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 일을 더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즐겁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 고통에 그 아픔에 환난에 묵상하고 있으면 내 남편이 왜 교회 안 와? 왜 나를 괴롭혀?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있으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은사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드리세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해서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아빠들이,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세요? 아, 그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교회는 좀 달라. 내가 만약에 교회 간다면 그 교회 갈 거야 라고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야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하죠. 성령이 임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은사들을 잘 이렇게 사용할 때 교회가 너무나 멋진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청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백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는 질그릇으로 만족해. 사발로 그냥 만족해. 너는 컵으로 그냥 있어. 그게 최고야. 하나님이 투기장이시고 우리는 투기장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런 도자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된다면,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백자가 됐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래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이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제 눈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요. 야, 나는 입이 아니니까 맛있는 걸 못 먹어. 나도 입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두 눈을 다 입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을 제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입이 얘기합니다. 너무 피곤해 설교하는데 내 입이 그냥 귀로 되게 해줘. 그냥 듣게만 해줘. 그래서 귀가 됐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먹고 싶은데 먹을 입도 없고. 우리는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내 것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며, 그리고 내 몸이 각선미를 가지고 배가 안 나오고 그렇게 멋지게 원피스를 입을 수 있고 멋진 드레스를 입을 수 있고, 저런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면서 왜 내 몸무게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기에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많이 가진 사람은 나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내가 돌보지 않아도 돼. 나는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만드는 게 나의 일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각 신체를 각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각 부분을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 지체들은, 우리의 각 부분들은,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바른 발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각자의 역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혹시나 손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서 뽑아지지 않으면 그 가시 하나로 인해서 온몸이 식은땀이 나고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손을 째고 그리고 뽑아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손가락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이 감당하게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을 보내시고 각 성도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체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방교사님이 편도선이 많이 부으시고 아프셔서 집에 계시면서 편했을까요? 네, 네. 아,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 내 몸이 너무너무 편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몸이 편하고, 그런데 머리에는 우리 영은 갈망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고 김동수 집사를 향한 그 원망과 저주와 멸시와 아픔과 고통이 혹시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솟아납니다. 한쪽이 솟아나면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방권사님이 아프셨을 때 중보자들은 그 중보 기도를 아마 더 세게 더 힘있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빨리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우리 문 집사님, 그리고 송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은 우리가 한 지체임을 깨닫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아프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각자에게 담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회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을 주셨을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굳건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두 번째로 이단에 대해서 우리 김 장로님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단을 공부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이단이 될 것 같았고 이제는 오늘로 끝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각자의 그 지식과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지식을 더 깊이 파고들고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멀어지고 우리가 더 친근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단을 여러분 혼자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세 명이 모여서 같이 나눌 때 우리는 삼겹줄로 오겹줄로 묶여서 내가 연약하고 교회에 떠나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우리를 묶어주셔서 더 강하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굳건한 터 위에 아름답게 꾸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각자를 생각하시면 혹시나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훌륭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그 각자의 은사와 작은 달란트를 서로 격려하면서 그것들이 더 쓰임받고 놀랍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사로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더 양육하고 굳건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옆에 붙어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가 다시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그 개인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서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통역으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사모하는 은사가 사모해야 될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은사입니까? 윤기야, 너 정말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거기 갈 거야. 너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거 해. 그거 예언 맞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성령의 예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나눠지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바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바로 여러분이 큐티 사역자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예언의 은사로 나가게 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바로 큐티 사역자 예언의 은사자들입니다. 지금 1대1을 하고 계시니까 1대1을 여러분이 양육을 하고 계시다면 그 양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눌 때 서로가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가 굳건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있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방언하는 자로 통역하는 자로 그런 은사들을 자기가 더 큰 은사를 가졌고 더 능력 있는 은사를 가졌다고 서로 그렇게 경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분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기흥원누리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흥원누리가 이제 힘을 얻고 더 넓어지고 굳건해지고 그렇게 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은사를 받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존귀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는데 전력 질주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는 어떤 건가요? 가장 최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까? 방언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13장이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이웃이 보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맺어질 때, 맺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욱 굳건하게, 강건하게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현재에 빠져나가는 함정과 사라져가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싸움을 보지 말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느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그런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셨고 그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세상에 초자연적이고 신비롭고 황홀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고,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그런 덕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고, 나의 직분과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김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존귀한 이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